자, 오늘 또 사사기 또 오늘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뭐, 이제 앞으로는 읽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많은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부분을, 네, 사사기. 사사기, 이 사사라는 어떤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사사기는 이 어떤 지금의 재판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하나님은 재판에 대해서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재판 부분들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회에 있어서 그 스바냐사 할 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거, 이 공동체가, 이 국가라든지 여기서 무너질 때 최종 마지막 보루가 뭐다? 이 재판입니다, 재판. 재판이, 그러니까 재판이 무너지는 순간 사회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이 사법부가 다른 것들은 부패하고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부분들은 이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구했던 게 그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 지혜가 왜 구했을까요? 재판 잘하려고 지혜 구하.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신약에 보면 그 억울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억울한 과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마지막까지. 그래서 최종 심판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억울한 거,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해서 재판하는 이 재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프랑스 혁명이 왜 무너졌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장괄장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 재판이 다 무너지고 뭐 그런 사법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그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봉기에서 일어나서 왕을 목을 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재판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누가 합니까? 시민들이 와서 심판자의 자리를 앉잖아요.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모든 그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도. 예, 마찬가지죠. 이 사사기도 하나의 이 판관, 그래서 이 공동 번역서에 보면 판관기라고 나와요. 재판하는 사람. 우리가 옛날에 아주 명재판관, 뭐, 판관 포청천 할 때도 이 판관, 앞에 보세요. 공동 번역에 판관기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사사기라고 나오지만 옛날 우리 천주교하고 같이 봤던 그 저기 성경책에는요. 판관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판관 포청천이라는 그 얘기할 때도 이 재판하는 사람 얘기하는. 그래서 재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사는 누구다? 최초의 사사는 이 민수기 25장 5절에 보면요. 사사라는 그 한글, 개혁 한글에 보면 사사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최초의 사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줄을 탁 서가지고 막 한 명씩 한 명씩 그 당시에 문제들을 재판하는 사람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때 최초의 사사가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의 중요성도 나오잖아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 이 지혜라는 말이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재판관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에 최종 재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다 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씁니다. 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할 때 누가 우리에 와서 변론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론을 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왜 재판관이 중요하냐? 사사시대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두가 왕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어떤 재판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거는 백성들의 보호, 백성들이 어떤 외부의 침입자들에 대해서 때로는 장군이 되어가지고 싸울 때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 백성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시시비비 다 왕이기 때문에 다 왕이고 뭐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거 다 할 때 누가 이걸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 그 재판관의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의 역할을 뭐 돌라, 입산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돌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재판관의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그 정치 시스템은요, 현대 국가의 모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지방 분권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호수아가 끝마치고 난 이후에 땅을 분배를 다 했다라는 거죠. 이 머나세, 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해서 땅들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 시스템이 어느 나라하고 비슷할까요?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이게 보세요. 미국이 텍사스 뭐 있잖아요. 뉴욕 뭐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식으로 다 주별로 다 나눠진 것처럼 이렇게 다 나눠진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 연방정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유나이티드가 이게 합쳐졌다는 뜻이거든요. 스테이츠가 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미국의 그 주들의 합쳐진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그 주들, 여러 개의 주들이 합쳐져 50개 주정부를 하나의 연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주마다는 각각의 독립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개의 나라. 이게 사사기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가 얼마만큼 앞서 나갔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시대에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 현대 국가에서는 모방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다? 이게 힘이 분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막 토지를 분산하고 나눠져 버리니까 이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이게 단합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나세 이쪽에서 뭐 드보라가 드보라의 저주 얘기가 나오는데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 거민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고 막 싸우고 있는데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이 메로스의 주민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너희들은 뭐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막 이게 돼서 이제 드보라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주를 해버리는 장면이 나와. 그만큼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나라 뭐 강원도가 뭐 북한한테 쳐들어와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와 강원도를 타격하고 있는데도 서울에서 야 강원도 그건 너희들이 일이고 우리는 뭐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이제 이 힘이 분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에게 이 역할들을 맡긴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한테 그걸 맡긴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요.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전체 국민들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스플릿한 부분들을 이 영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구분은 대사사하고 소사사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대사사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사적인 역할로서 군 장군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 실제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전쟁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사사입니다. 이 대사사 그리고 소사사는요. 아까 말했던 재판 역할만 하는 사람. 행정적이면서 사법적인 역할만 감당했던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 돌라, 야엘,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대사사는요. 선지자로 개성이 되고요. 소사사는요. 왕으로 개성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대사사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하고 왕은요, 적절한 어떤 견제 장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은 행정부, 이제 선지자는 이 왕을 견제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입법부 같은 어떤 그런 삼권 분립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선지자가 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항상 선지자는 가서 왕에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서 직고를 날려버리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은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이제 정복 전쟁을 이제 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국민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주권을 주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땅까지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형 국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겁니다.
국민 만들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6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을 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때 법을 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이 율법대로 너희들 해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땅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을 또 분배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완성이 된 거죠. 이제 이 국가를 오퍼레이팅 하는 거죠.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이 사사한테 맡긴 거죠. 그래서 사사 시대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대를 했던 시대. 이제 하나님의 꿈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제 실현되는 그 중요한 시대에 완전히 다 망가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그게 이제 역설적인, 이게 아주 역설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그 사사기의 배경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열매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그 유형 국가로서 이스라엘에는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들어진 여기에서 엄청난 기대를 좀 많이 했던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아무런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 끝에 보면 삼손의 엄마가 영적 불임 그러니까 불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사 시대가 계속 사무엘 상도 여러분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또 한나 엄마도 불임이 나오잖아요. 불임. 그러니까 왜 자꾸 불임이라는 이 공통분모가 왜 계속 나오느냐?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 불임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기대하고 막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 불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책임.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라고 분명히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들하고 동거하다가 동화되어 가지고 막 사람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과 상자에 하나의 사과가 썩어버리잖아요. 그걸 그대로 몇 달 동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과 상자 안에 있는 사과들은요, 다 같이 썩어버립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거는요, 굉장히 오염이 팍 퍼지게 됩니다. 아담 한 명이 죄를 지었지만은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이 죄로 물들여 버리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죄는 어떻게 돼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죄가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죄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대의 목격자들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요거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미정복 지역들은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기 사사기 1장에 보면 19절, 21절, 27절, 29절에 보면 이 네 군데 정복을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자 지구라고 되어 있죠. 가자, 아스클론 여기 아래 부분에 여기 부분. 그리고 베냐민이라고 해요. 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땅. 예루살렘 여기도 장악을 못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에브라임 저 땅도 장악을 못했고, 그리고 머깃도, 히롯, 베스안 이 지역도 장악을 못했습니다. 이 네 개 지역을 이제 여호수아 때 정복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복 못한 걸 나중에 너희들이 정복해라라고 땅을 분배해 주면서 정복해라 했는데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애들한테 동화가 되는 부분. 여호수아 세대의 이제 목격자들이 또 죽었죠.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인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보세요. 중간에 다른 세대가 여기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1세대가 죽음 이후에 2세대로 넘어갈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 1세대 기라성 같은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지금 다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보세요. 뭐 옥가는 목사님이, 뭐 하영조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 이제 다 1세대가 이제 죽음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2세대에 넘어가는 때 지금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큰 위기가 옵니까? 지금 딱 그런 시대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도 사사 시대의 어떤 느낌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지 않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기라성 같은 이 여호수아가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것들이 이제 의미가 이제 퇴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왕의 시대로 살아가는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이런 구절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 세대가 지금 어려운 세대를 지금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과 하나님을 악을 대해서 잊어버리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면요 우상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중립 지역에 있겠지.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중립 지역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하신 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잠시 뭐 좀 기분이 그래서 떠나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망각한 세대는요 뭘 찾는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를 떠난다든지 내가 신앙을 잠시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그 우상 숭배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즐기고 자기가 즐기는 것들을 막 이제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바알들과 보세요. 딱 사사기 3장 7절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된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로 나오잖아요. 말씀 중에 나와요. 그래서 반복되는 구절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자, 그래서 사사기를 이해하는 어려운 이유는요. 12사사 이야기들이 오늘 읽을 부분이 이제 12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잖아요. 앞부분에 이제 12사사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내용이겠죠. 그 12사사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이제 여러분 읽었던 내용이 두 가지의 야사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열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 이제 사사기가 어렵냐면요. 결론이 뒤에 있습니다. 마지막 그 야사 두 개의 이야기가 이 책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이 책을 앞부분에는 다 숨겨놓았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뭔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아까 문제가 꼬이는 게 아까 이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왜 얘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까?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근데 나중에 그 결론이 어디에 나온다? 이 책의 맨 뒤에 숨겨져 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묘미가 맨 마지막에 끝에 가서 뒤통수를 탁 한 대 때리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읽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제만 읽어가지고는 여러분 이해를 못하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해가 되는 책이 이 사사기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이 사사기가 어려운 이유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거죠. 고발하는 형태의 문학 구조 효과입니다. 이게 사사기 곳곳에 어려운 문학적인 표현을 두고 말하는 의도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화적인 표현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표현들이죠. 어, 이 땅에 왕이 없어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주로 그런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해요.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게 반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왕이 없겠습니까? 왕이 있는데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문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사사시대의 배경을 설명하고요, 사사기는.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 사건. 이제 그러면서 이 책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 맞죠? 그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죄에 대한 부분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압제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압제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주고 다시 또 하나님이 구원했던 걸 잊어버리고 다시 또 죄를 짓고 그런데 이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이게 하강 곡선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거 음악으로 치면 왕왕왕왕왕왕왕왕왕 하면서 막 계속해서 질이 멸렬하게 이제 이게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원 정도 가면요.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책의 이제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 악순환의 구조죠. 보세요. 첫 번째는 배신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제 이런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치면 그 나라를 이제 그 8년 동안 섬겼다는 겁니다.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된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꾸 죄를 짓고 되면요. 그 하나님이 팔려가게끔 하는 거죠. 죄가 쌓이게 되면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나중에 바벨론에다가 끌려가잖아요. 침략을 당하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섬기는 거잖아요. 거기서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회개하죠. 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된다. 이게 이제 구원의, 그러니까 일은 1, 2, 3, 4, 배신, 심판, 회개, 구원. 이 순환 구조로 이제 계속 사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과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뭐 잘 믿어서 돌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떠났다가 두들겨 맞아서 회개하고 다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부분, 이제 삼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앞에 이제 입산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삼손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12사사를 통해서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까지도 나중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특별조치법으로 이 나실인 제도를 이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특별한 사사인 나실인 삼손을 갖다가 데려오잖아요. 그런데도 삼손도 보세요. 이렇게 죄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인의 금지 규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들을 금지하죠. 그리고 머리 자르는 거 금지되는데 이 보세요. 부정한 죽은 사체를 또 만진다든지 죽은 낙의 턱뼈를 가지고 막 1,000명을 때려 죽이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보니까 그 젊을 때는 안목의 정력으로 온갖 세상의 즐거움과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대적을 블레셋 여기 블레셋 여기 지금 삼손이 12번 되어 있는 여기서 신앙을 하고 여기서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금지하죠. 참 이게 삼손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능력보다는 신앙의 인격이, 능력보다도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능력보다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인격이라, 인격. 인격이 없으니까요. 천박한 인격 때문에 이 능력이 하다가 본인이 나중에 꼬라지고 본인이 나중에 문제가 넘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왕인 시대. 이게 앞에 사사에 이스라엘의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게 정확하게 삼손을 얘기하는. 삼손도 보세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마음을 달라고 이 세상도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잖아요. 마음 전쟁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있는지 세상으로 있는지 마음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은 절제할 능력이 없는 시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고, 보고 싶은 거는 봐야 되고, 가고 싶은 데는 가야만 되고,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시대. 또 부추기고 있잖아요.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 계속 부추기고 있는 시대. 또 뭐 유튜브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계속 부추기는 우리 시대가 우리가 거기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사람, 말, 장소. 늘 제가 제자 훈련할 때는 가르치는 부분들인데 예,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성령 그 받았던 그 아주 그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대사 그 김하중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김하중 대사님 그 중국
대사로 계셨던 그분 책 보니까 그분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아주 중요하게 된 부분들을 써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함부로 만나지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나자고 하면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만나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한테 엄청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뭐 기가 빨린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기 빨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다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영적인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 만나면 쫙 이렇게 힘을 받고 오거든요. 대화만 좀 나눴는데 그 영성인 거예요, 영성. 영적인. 그런데 삼손 보세요. 만나지 말아야 될 그 이방 여인. 이방인도 만나는 것도 그러지만 또 이방의 기생을 만나. 들릴라라는 기생을 만나가지고 그 나실일인데도 나실인은요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 함부로 저기 발설하지 말아야 돼. 자기의 비밀, 뭐 자기의 그 능력이 그 머리에서 나오는데 그 말하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말을 발설하는 거.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함부로 말하면 진짜 안 돼요.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성령 어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말수가 별로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아낍니다. 말에 있어서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장소,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가지 말아야 돼. 블레셋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 가지 말라고 여호수아 때 그 땅은 가지 말라고 유언까지 남겼는데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도 그래 자기 집 드나드듯이 간다 했대요. 자기 힘 자랑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그래서 삼손은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예, 그 정욕을 제어하고 나중에 이제 눈이 뽑히고 나니까 이제 되니까 그다음 자기가 왜 그래 되겠습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자기가 이 안목의 정욕을 하니까 그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물론 이제 이건 반어적인 거죠. 눈을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그만큼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어적인 겁니다. 반어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삼손은 마지막 때 힘 한번 쓰고 적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 다 깔려 죽게 했지만 자신의 그 아름다운 시절, 자기의 청년 시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80평생을 살고 100년을 산다면 우리 인생에 진짜 제일 아름다운 시절은요. 그 20대부터 30대, 요 토막, 요 가장 그 10대 한 7살부터 한 30대 한 중반, 요게 인생의 큰 하이라이트거든요. 15세부터 한 35세. 그 20년 아닐까요? 15세부터 25, 35. 딱 20년.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그걸 다 뺏어버리거든요. 중2 이때부터 보세요. 세상에 완전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다 빼앗기 버리잖아요. 중2부터 35 정도. 이 시대에 제일 바쁘고, 제일 정신없게 해서, 음? 뭐, 또 제일 아름다운 시기잖아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가 왕인 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은 그렇게 내가 왕인 시대로 살아가게끔 부추기잖아요. 15세에서 35세, 35세. 이때가 가장 그래. 그런데 이때 참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리는 청년들, 자기 뜻을 정하고 이런 청년들 보면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삼손 보세요. 그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요, 다 날려 먹어버린 거예요. 그 시기를 그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사단에게 다 그 시간을, 여러분 그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때 다 대학생 때 다 떠났다가 그래 나중에 뭐 자기 인생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풀리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해서 원치 않는 결혼하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다 보면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래요 울다가 나중에 아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힘 다 빠지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을 때 그때 힘 다 빠지고 그럼 그런 어르신들 보면 꼭 그 젊은 애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참 그래요. 참
그 시기가 참 소중한 시기입니다. 지나서 보면. 영적인 무기력한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대 이 시대가 머리 깎인 삼손의 시대인 거죠.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입니다, 지금. 거세된 시대잖아. 사사와 레위 또한 다 타락한 시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모세를 준비하고 누굽니까? 노아를 준비하고. 보세요. 많은 사람 준비하지 않는데 딱 한 명 준비한대요. 한 명, 그 한 명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도. 곧 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도. 새로운 진짜 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 세대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새 역사를 준비할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하죠. 여러분 앞에서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그 창세기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그 딸 디나가 강간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이방 지파에 가가지고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해가지고 그 몰살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저기 시몬 지파하고 여기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습니다. 받습니다. 너희들은 평생 동안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몬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 유다 밑에 시몬 있잖아요. 이 시몬은 나중에 사라져 버립니다. 유다 지파한테 흡수 통합이 돼 버려요. 없어지게 됩니다. 좀 있으면 나중에 되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는 진짜 흩어지게. 그래서 이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아까 그 창세기 때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 저주를 받는데, 근데 이거는 저주라기보다는 거룩한 어떤 사명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땅을 주지 않습니다. 이 레위 지파한테는. 레위 지파는 지금 그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지금 교회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각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48개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각자 교회의 역할, 그 말씀을 어떤 전파하는 그 역할들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왜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받고 레위 지파는 이 저주를 성화해서 이 거룩하게 되느냐? 그게 그 저기 음, 그 창으로 뭐 이름이 뭐죠? 그 사람 갑자기 창으로 그 시몬 지파를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그 누굽니까? 네, 그러면서 그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는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레위 하나님께서는 승부를 건 겁니다. 이 레위 지파한테. 하나님 나라의 국가 운영을요. 그래서 율법 교육과 말씀 통독이라는 이 레위 지파한테 이걸 줘서 이 아까 사사기가 다 아까 지방 분권으로 흩어져 있지만 쪼개져 있지만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힘을 누구한테 줬다? 레위 지파한테 줬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말씀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거든요. 우리도 아무리 큰 교회지만 교회가 그 수많은 10만 명 뭐 다니는 그런 교회지만은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로 그 살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뭐 10,000명이고 20,000명이고 10만 명이고 사람이 많아도 그 목사님이 그 주에 선포된 그 말씀 하나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녁에 가서 요즘은 그래서 뭐 제가 다니는 여기 세계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학생부터 성인까지 단번에 예배를 다 같이 드립니다. 요즘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식사하면서도 말씀을 나눌 때 주일 학교 말씀이 틀리고 대예배 말씀이 틀리면 이게 이 자녀들하고 이게 신앙의 어떤 대화하는 데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 알아듣겠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애들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고 영적인 건 다 알아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부분들 얘기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책들도 좀 많이 나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명 선언문이 신명기 31장에 나오잖아요. 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 이르기를 보세요.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맨 밑에 빨간색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래서 레위
집에서 레위 지파는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말씀이 왕인 시대입니다. 말씀이 왕인 시대. 하나님은 왕이라는 제도 없이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스려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떠나 있는 하나님께 떠나 있는 나라들을 백성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쓰려고 했잖아.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왜 싫어했느냐? 이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했더라면 다행인데 레위 지파도 그 역할을 안 한 거죠. 막 돈 벌러 돌아다니고 아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다른 거 허무는 것보다도 이 가정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온 모든 걸 다 합니다. 가정, 결혼 안 하게 하죠. 결혼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게 하죠. 이게 가정 공동체를 허무는 지금 사단의 좀 전략입니다. 교회는요, 목사님들 그런 어떤 탑 리더들을 흔들어서 지금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가 나뉘어지게 하고, 쪼개지게 하고, 말씀보다는 교회 안에서 다른 얘기하면서 뭐 돈 버는 얘기들 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막 주식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지금 막 그 교회에서 말씀 중심이 교회에서 뭐 구역 예배 드릴 때나 잘 보세요. 말씀 중심으로 이게 교제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디 친목 단체 같이 이렇게 하는지 잘 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 버리게 되면 이 끝장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사단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게 하는, 이 딱 전략이 두 가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엄청나게 이게,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지금 권합주의라든지 WC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끔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정은 레위의 역할을 아버지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엄마도 마찬가지죠. 역할을 하고요. 교회는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진짜 이 목양의 관점, 말씀으로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이 이중직 가는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진짜 일주일 내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짜 말씀으로 진짜 이 영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입방 예배니 무슨 뭐 어디 그런 것도 저는 목사님 가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일주일 내내 뭘 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특히 주일날 선포 때는 그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그 교인, 그 성도들이 사느냐 죽느냐 그 운명이 일주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그 말씀으로 나는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괜찮지?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성도들의 말씀을 받고 그걸 또 주일 저녁에 아이들하고 밥상 머리에서 앉아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는 그 말씀대로 일주일 내내 그 직장이나 사업체나 이런 데서 그 말씀대로 묵직하게 한번 살아내는 거. 정말 그 살아내는 거. 야, 그게 엄청난 핵심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요, 한국 교회는 삽니다. 내 확신을 가집니다. 한국 교회는 살아요, 정말로. 다른 엉뚱한 걸 한다 해도요, 사람들은.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핵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 인본주의적인 뭐 있잖아요. 그 교훈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뭐 있잖아요. 훈훈한 말씀, 뭐 그런 훈훈한 예화 가지고서 그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 진짜 영으로 살고 죽느냐는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요하대요. 진짜 목사님들이 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셔요, 진짜. 네, 그건 너무 안타깝대요. 본인에 의해서 지금 이 한 그 교회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가 그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결정난다 해야 돼요. 그걸 모른다 해야 돼요. 대충 전한다 해야 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신도 분 계시면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말씀 받는 기도. 그 주에 살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건 뭔가 몰라서 하는 얘기야. 이중직 그것도 뭔가 몰라서 하는 거야.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진짜.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성도들이 빼빼 마른 거예요. 그 말씀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요. 영적으로 성도들이 빼빼 말라는 거예요. 저지 안 오는 거잖아요.
이게 젖이 엄청나게 많이 넣어. 젖줄처럼, 이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인본주의적인 말씀. 그냥 그런 말씀만 받아서 도덕적인 말씀, 훈훈한 얘기, 살 수 없습니다. 핍절합니다. 핍절해. 그래서 진짜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신명기 6장 7절 말씀처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이 책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레위 지파한테 있다라. 지금 이 시대도 누구한테 있다? 솔직한 말로 목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야.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거. 정치인들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목회자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가 볼 때. 이 교회는요,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이 너무 편하고, 너무 풍족하고, 교회가 80년, 90년대 우리 너무 풍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야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꼴짜기마다, 산마다 다 산기도 가고, 눈물로서 기도했던 그 시대가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즐기고, 먹고, 마시고, 예, 맛집 투어하고, 그런 시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이 레위 지파한테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책부록 야사의 마지막 두 편에 그 두 가지 야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결론인 겁니다. 이 두 개의 이상한 이야기가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별책부록의 야사 두 이야기가 누구 얘기다? 레위인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그래서 레위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책이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뭐다? 하나는 미가 신상 사건하고 레위 첩 사건이에요. 이 레위인이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베들레헴 그 저기 뭐야 그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막 떠나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 미가가 원래는 있어요. 그 48개 성읍에 거기 있어야 돼. 자기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야 돼요. 근데 먹고 살라고 온 동네로 돌아다니고 있는 레위인의 이야기. 레위 첩 사건은요. 이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첩을 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부도덕한 데다가 나중에 그막 쪼개지는 사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 하나의 사건은 아까 말했 베들레헴에서 레위인 아까 말했죠 레위인이 자기 그 집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머물지 않고 막 유랑하고 방랑하다가 이 미가의 집까지 여기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여기에까지 가가지고 먹고 살라고 이 집에 어느 그 한 집에 어떤 소속이 돼가지고 월급 받는 어떤 레위인이 이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의 또 사건은 뭐냐면 이 다한 지파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라고요? 여기 다한 지파가 있는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요빠 옆에 있는 여기가 다한 지파인데 여기 아니고 어디로 올라간다? 저기 위에 북쪽에 보면 다한이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꺼내야 되겠네. 여기 북쪽에 보면 이 다한 지파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이 다한 지파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가 있지 않고 여기 소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고 자기가 살 땅을 찾으러 가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다 여기 다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어느 집에 들렀다 이 미가의 집에 들리면서 여기서 이 이번 동시상영 이 영화가 두 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가의 집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가의 집에 신을 만들었던 신상을 하나 만들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요 단지파 여기에 가가지고 막 그 어떤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지파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 단지파 안에도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레위인이 이 역할을 못한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막 저거 마음대로 보세요. 자기가 있어야 될 땅에 있지 않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자기가 왕의 시대에 살아가고. 그래서 미가 신사 사건에서 갈 곳 없는 레위 지파, 레위가 필요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역의 제사장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 다한 지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중에 다한 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다한 지파가 사라져 있습니다. 12지파가 나오는데도 그 중에 지파가 사라져 이름이
안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거룩한 이제는 두 번째 사건. 이 에브라임 또 이곳 에브라임 산지에서 어떤 레위인이 살다가 첩을 두고 살았는데 이 첩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뭐 무슨 싸움이 나가지고 이 도망을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럼 레위가 나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자기 첩을 또 찾으러 여기까지 찾아온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들레헴 땅에다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뭐 이틀, 3일 머물다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오후 늦게나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작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하게 빨리 가면 반나절 만에라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후 한 4시나 5시 출발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에 여기서 머물게 된 거예요. 이 기부아라는 곳에 머물게 됐는데 여기가 뭐 동성애가 또 이게 문제가 좀 있는 땅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끔찍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자기 첩이 죽게 되는 사건. 그리고 여기서 이 첩이 죽었다는 얘기, 저기 첩이 죽었는데 이 첩을 데리고 저기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 에브라임 산지에 가가지고 이 첩을 토막을 내는 거예요.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상징적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 이 레위 지파한테 하나님이 뭘 맡겼냐? 하나가 되게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하나. 유나이티드 되게. 하나가 되게끔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레위 지파한테 만들었는데 이 레위 지파는 뭐 합니까? 12토막을 내고 있잖아요. 사람의 시신을 가지고 12토막을 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혀 반대 지금 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12토막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거 보트가 보시면 지금 보세요.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 이게 문학적인 아주 놀라운 문학적인 어떤 상징적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이걸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토막을 내가지고 이 기브아가 어디에 사람이냐?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혼내게 하려고 11개 지파하고 11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찾아간 거예요. 너희들 요 깡패들 그 당시에 이 여자를 이제 뭐 강간하고 했던 이 깡패들이 있었어요. 이 깡패들만 너희들 내놔라. 내놓으면 너희들 이 지파를 살려줄게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걸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번 붙자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대 1로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총 세번의 전투를 합니다. 그중에 1번하고 1차 전투하고 2차 전투는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엄청 잘해요. 특히 물맷돌 이거 돌리는 거는 이거는 백발백중입니다. 실제로 엄청 싸움을 잘해요. 그러다 나중에 세 번째 전투에서 이제 지면서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레위 지파가 이만큼 썩었다라는 얘기, 이 레위 지파가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 세 번의 전투, 보세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지파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생존하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로 이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이 기브아로 쳐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기브아에서 한번 붙었는데 여기서 1차, 2차에서는 실패했고 3차에서는요 거의 다 이제 장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2토막을 내 레위인이 12토막 레위인이 해서는 안 돼. 처벌 동구도 말도 안 되는데 이 처벌 데리러 가가지고 이 죽인 그 시신을 12토막을 낸 것도 레위인이 해야 될 사명하고는 정반대의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 레위 때문에. 그래서 이 사사기의 책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레위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죠. 레위인이 역할을 못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됐더라. 전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느냐. 레위인이 역할을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음. 지금 여러분 이 사회는요 절대 부패될 수가 없습니다.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회 곳곳에 다 있습니다. 부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요 부패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누구한테 줬다는 거죠. 그래 레위인한테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역할은요, 그러면요, 그건 누구한테 하나님 묻겠습니까? 레위인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묻게 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 예를 들면. 그리고 가정에 있는 부모한테 묻겠다라는 거예요.
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 레위한테. 이거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는. 잘 읽으면 읽어보세요.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고. 나는 볼 때마다 이거는 장발장, 그 레미제라블하고 똑같은 책이라 생각해요.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느냐? 그 성직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여러분들 참 정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참 대단한 이 얘기들은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이 시대에 사사기를요 선포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해야 되고 사사기 말씀은요 이렇게 이 목회자들이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고 예, 진짜 목회자 세미나 할 때는요 이 사사기 책 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해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저도 최근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왔는데, 거기서 강사로 이제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해라고 했는데, 2시간 주시더라고요. 그 멀리서까지 갔는데. 예, 그래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참. 그래서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것들. 예, 성도들이 헌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유튜브 보면요. 11조 하지 말아야 되는 뭐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많이 보셨죠? 11조 뭐. 그 얘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요. 목사님들 떠돌아다니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밥을 지어서 이 젖을 이렇게 이게 목사님의 제일 사명인데 목사님이 뭐 돈도 벌고 그 성도들한테 그 헌금 안 걷게 해서 뭐 양심 있는 뭐 목회자가 참 죽이기 전도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하고 뭐 그럴 것 같죠. 성도들은 영적인 공급이 돼야 삽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면요,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교회에다가 그 승리한 걸로 헌금하고 또 그걸로 또 목사님은 그걸로 또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해서 또 그렇게 영적인 말씀, 파워풀한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받은 말씀으로 성도들은 살고 살면 또 세상에서 승리하거든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근데 악순환 구조는요. 목사님이 헐레벌떡 일하다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그냥 대충 준비한 말씀으로 대충 말씀 전하고 그 죽은 말씀으로 전하다 보니까 뭐 세상에서 판판이 또 깨어지고 그러면 또 뭐 돈도 제대로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도 궁핍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다 떠나게 되고 그럼 목사님 뭐 울고 뭐 나는 왜 이래 안 되냐 하면서 이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돈 벌러 가고, 엄마도 돈 벌러 가고, 그러니까 자녀는 누가 양육합니까? 자녀는 유튜브가 양육하잖아요. 아이고야,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가정하고 교회, 사단이 지금 이 총공격을 해가지고 성공한 거잖아요. 완전 이게 초토화돼 있잖아요, 지금. 사회가요. 초토화된 거예요, 지금.